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3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36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35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은 천국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담대히 이겨낼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은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사적 장치인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4장까지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35장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 담긴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제 곧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복선을 주면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35장에서 아주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고난 가운데 후에 찾아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 이 고난을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35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35장과 36장 두 말씀을 연결하면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광야의 꽃이 피고 사막의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미래에 대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소망의 말씀을 잃지만 않고 붙잡고 있으면 36장에 펼쳐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 찾아와도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장에 소망을 주고 36장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 이 도발을, 이 유혹을, 핍박을 이길 유일한 비결은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사라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백합화가 만발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결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길래 이 환난의 이야기를 앞서서 35장에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을 가장 선한 3대 선한 왕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20명의 왕들 가운데 세 손가락에 속할 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의 거의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아서 포위된 상태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직면한 적은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었는가,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참아낼 수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동시에 내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네 부모가 무능하고 한심해서 그런 거다. 너를 힘들게 하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고 네 부모를 원망해라. 내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꼴을 당하겠느냐.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네 부모 탓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 사내립이나 랍사게에게 유다를 쳐서 점령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강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하지만 들먹이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치욕적인 말까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그렇게 미련하게 시간과 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한번 너 모습하고 내 모습 비교해 보라고, 사실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살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도발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저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리석고 약하고 무능하고 한심해 보이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눈에는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과 편안함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또 목회자를 욕하며 목사라는 직업도 결국 다른 직업들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자신들 배불리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적게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의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거의 언제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유다 백성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 대신에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목숨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풍족히 제공하고, 나아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너희를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16절 중반절에 내게 항복하라 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나와 평화협정을 맺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기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 대가로 풍족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 성 안에서 계속 나를 대적하면 다음과 같이 끔찍한 일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는 협박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면 성 안의 모든 음식물들 다 바닥날 것이고, 급기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의 대소변을 먹는 끔찍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부하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끔찍한 말로 위협하고 동시에 또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목사 말에 속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할 시간에 공부 한 자나 더 하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라고, 헌금 낼 돈 있으면 옷이나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차라리 너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학원을 끊고 다니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 일꼴일까?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속삭임과 협박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즉시 물리쳐야지. 그 생각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그 생각과 함께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 앞에 굴복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 뿌리치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내 건강 좋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해하려는 이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왜곡되고 작은 일만 생겨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나 외부에서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그리고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가난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지내는 이 모습이 보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허용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도발과 협박과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고, 또 그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다 해도 절대 마귀가 그런 것들 가지고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병든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도발해도 절대 그 도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실제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하나를 주고 나에게 있는 10개를 빼앗아 가기 위함이고, 나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만족을 빼앗아 가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도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도발했지만 예수님은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마귀의 무기를, 도발을 물리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3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도발하면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눈에 보이는 건강과 안전한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어떤 경우에도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직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줄 계획만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재앙과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는 그게 재앙처럼 보여도 그거 재앙 아니라고,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만 의심치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재앙처럼 보이는 이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 계획, 나에게 평강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이 재앙과 같은 일 속에서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랑불개하시고 내 인생을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영혼을 따뜻하고 풍족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나라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뜻, 마음 알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괴롭고 아픈 상황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일단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번 한 번뿐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고난 극복하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거 이겨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고난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앞으로 또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될 심각한 고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마음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 피곤하다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은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나라에도 또 다른 고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으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길러지면 이 고난이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 마귀가 큰 힘과 권세로 우리의 주변 그리고 내 삶 곳곳을 무너뜨리고 정복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손댈 수 없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던 랍사게의 부하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의 말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 한 이 말 가운데 앞에 있는 전반절의 말은 사실입니다.
당시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애굽조차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마귀는 온갖 말로 그럴듯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테지만 절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가 지금 왕을 조롱거리로 삼고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결국 이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14,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목사 말에 속지 말아라. 목사가 네 아이들 대신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과 직장 사업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목사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다가 진짜 직장에서 쫓겨나고 애들 대학에 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부하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협박과 도발에 넘어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며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 장군 랍사게가 상징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의 위협과 도발과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말씀이지만 37장 3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도발하며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도발과 위협과 유혹에 쓰러져 하나님 자녀로서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과 짜타여 버타며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과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나를 향한 참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때에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때 저희만큼은 오직 말씀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내 곁에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말게 해주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그 기적의 현장에 감사함으로 다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